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또 앞뒤 사람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자,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안산동산교회 4부 런 예배에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허락된 자리에서 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그 성령의 담비가 채워져서 또 흘러서 가득 부어져서 이 자리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또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시면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그 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 되고 눈 먼저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마지막으로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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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8월 마지막 주 사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록 많은 성도가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지치다 보니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일상에 지어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으로 지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이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며 연약한 모습은 내려놓고 하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학업, 취업, 결혼 등 모든 일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대학 청년 교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며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엘라 골짜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노현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38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제 노현석 목사님께서 엘라 골짜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안산동산교회 4부 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과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학교 위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퇴사한 회사 선배가 후배를 만납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겠죠. 그 후배에게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이 대화는 드라마로 제작된 미생이라는 웹툰이죠. 에 있는 여러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본질 아니면 현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전쟁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살아내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고되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그 싸울 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이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끝이 보이면 어떻게든지 참아 보겠는데 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전투를 승리해도 그 다음 전투가 바로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직 어릴 때는 대학 입시가 인생의 모든 것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방 알게 됐죠. 입시가 끝이 아닙니다. 입시 뒤에 졸업이 있어요. 졸업 뒤에 군대, 취업, 창업, 결혼, 육아, 퇴직, 노후 대비 등 산 넘어 산입니다. 넘어야 될 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싸울 의지가 상실되고 말죠. 우리의 싸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꺾여버리는 순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 싸움이 나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않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허탈감과 상실감,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이런 거죠. 누구는 최신식 기관 자동총으로 싸우는데 저는 조총밖에 없는 거예요.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나는 제대로 100m에서 출발하는데 다른 누군가는 50m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더 열심히 해봐, 이런 말은 저에게 힘이 되는 단어가 아니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지만 죽을 수 없어 싸우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도 불공평한 목숨을 건 전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세상의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숙명적인 대적 블레셋이 서로를 마주 보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라라고 불리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과 저쪽 산에 진을 치고 있어요. 마주 보고 있는 거죠. 진을 친 산에서 내려와서 골짜기를 지나 다시 상대편이 진을 치고 있는 산으로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것은 큰 희생자가 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모두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 멀리 블레셋 진영에서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1대1 전투를 요구합니다. 1대1 전투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용사 한 명씩을 선출해서 1대1 전투를 하고 그 전투의 결과를 총 전쟁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풍습은 고대 전쟁에서 큰 희생을 피하고자 사용되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전투를 신청할 만큼 블레셋에서 내보낸 전사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전사 상위 0.1%였어요. 1%도 아닌 0.1%죠.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거인이었어요. 그는 훈련으로 가질 수 없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전사로서 그 누구보다 월등한 피지컬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희귀했던 최신식 무기와 방어구를 장착했어요. 등치만 크고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어렸을 때부터 무수한 그 수많은 전장을 뚫고 온 그러니까 실력이 검증된 전사, 그래서 모두에게 무한한 신뢰와 인정을 받았던 용사, 바로 그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의 효과는 엄청났어요. 골리앗의 등장과 함께 엘라 골짜기는 골리앗의 다스림 아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17장 11절은 골리앗 이펙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은 그저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나오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들이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사 중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죠.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에요.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반대의 모습으로 전쟁터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먼저 너무 어려서 전쟁에 참여도 못한 사람으로 나와요. 너무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자격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청소년, 애기였어요. 2세 가족의 막둥이였죠. 그 시대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랬듯이 형제 중에 어린 막내는 가장 낮고 작은 일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며 음식을 나르는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온 이유는 내가 용사니까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막내로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차기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등장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큰 사건인지 알지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다윗에게는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던 자신의 일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일상의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야 하는 다윗의 일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나 전쟁터에서 있던 형들, 심지어 심부름을 간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 이세 집안의 막둥이 양을 치는 목동을 통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막내 다윗의 아주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과 같은 일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작은 것들을 귀하게 보는 시선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이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니까, 이 일을 통해 내가 인정을 받거나 나타나거나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는 일이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내 일상의 작은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구하고 매 순간 구하며 순종하는 훈련의 장이 되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축복의 장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할 때 다윗이 나서서 싸울 수 있던 이유도 그의 평상시 일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평소에 경험하고 알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었어요. 블레셋의 최종병기 골리앗과 싸울 용기, 싸워서 절대로 승리한다는 그 다윗의 믿음은 어느 최고 교육기관에서 특별한 소수에게만 전수되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큰 싸움에서 승리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적장을 물리친 전적에서 나온 자신감이 아닌 거죠. 다윗에게는 남이 없는 특별한 무기나 갑옷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저 목동으로서 자신이 돌보던 그 양들을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로부터 지켜왔던 거예요. 목동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경험하게 하셨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어요. 반복되는 목동의 일상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사자의 공격에서, 곰의 공격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구나, 이 진리를 삶으로 습득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사울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알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골리앗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신학이 신앙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진리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골리앗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진리가 신학에 멈추지 않고 신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제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전장을 누비며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우월한 피지컬이 아니에요. 내 피지컬이 아무리 우월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피지컬을 가진 사람은 늘 넘치고 흐릅니다. 내가 가진 갑옷의 무기, 이런 것들의 질이 아니죠.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바라야 하고 원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보다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엘라 골짜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골리앗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는 다윗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걸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을 하세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데요, 사무엘은 그 당시 선지자로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그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사울의 진심을 알았던지 포인트를 줘서 전합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늘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물 흐르듯이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고 계실까?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주님께 물어봐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을 드려서 주님, 내일 몇 시까지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를 진멸하라고 정확하게 명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자,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업신이 여겼죠. 그런 사울의 태도는 13절에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켰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사무엘이 대답하죠. 사울 왕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양이 울고 소가 울고 있는데 사울은 제가 다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굳이 자신의 불순종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신용만 해주면 충분한 거라고, 이 정도면 왕으로서의 도리를 다 한 거라고 진심으로 믿은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 혼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왕위를 지키려고 끝까지 싸우다가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적 지식적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동은 나의 의를 세우는 종교적 행위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사울은 이제 그가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할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통할 것 같지 않은 골리앗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부르심을 살아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와 반대로 자신의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구원하심을 늘 경험한 다윗은 골리앗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자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사울을 설득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왕이 설득해야 돼, 왕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였죠.
사울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골리앗에게 그래, 네가 나가 싸워라 허락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자신의 그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주려 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갑옷을 다윗은 거절해요. 대신 그는 늘 사용하던 목자의 막대기와 물매, 이 물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을 껴가지고 돌려서 한쪽 끈을 놓으면 돌이 날아가는 이 공격 도구죠. 그거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시내에서 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이 다가오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한 골리앗은 화를 내요.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갖고 오게? 골리앗은 믿을 수 없었겠죠. 이 쬐끄만 소년이 목동인 것 같은데 나랑 싸우겠다고 양치기 막대기 들고 온 거예요. 골리앗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났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블레셋 최고의 용사인데 그런 자기를 대적하려고 내보낸 사람이 용맹한 장수는커녕 아직 장성하지도 못한 15살쯤 되는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15살이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이 소년이 무기라고 들고 온 것이 양칠 때 쓰는 막대기예요. 골리앗은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화를 내는 거죠. 자신의 적수로 다윗이 나온 것은 모욕이고 치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만 보였어요. 골리앗의 눈에는 목자의 막대기를 든 비루한 소년만 보였던 거예요. 다윗을 작은 사람으로 보고 무시하는 것은 골리앗뿐만이 아니었죠. 자신의 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다윗을 천지분간을 못하는 철부지 소년으로 봤을 거예요. 그 누구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윗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을 보고 이런 어린이를 우리의 운명이 걸린 이 전투에 내보내다니 드디어 사울이 미쳤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특히 다윗의 형들, 이 형들은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다윗이 전장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그 골리앗의 관의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형들은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다윗에게 면박을 주고 혼냈어요.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말의 뜻은 양떼나 치던 놈이 왜 왔냐? 전쟁터가 놀이터냐? 이 한심한 놈아. 모두 다 다윗을 작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이 막둥이 소년 목동 다윗을 통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 충격으로 골리앗은 죽었거나 아니면 기절한 상태로 땅에 떨어집니다. 다윗이 재빠르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뺍니다. 그래서 적군의 칼로 적의 목을 베어버려요. 놀라운 승리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본 블레셋은 한순간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지만
다윗은 절대로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 이 소년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년이 엘라 골짜기에서 가장 큰 거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작은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작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여 작은 사람으로, 하찮은 사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시는 진리는 사람의 크기와 귀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받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큰 키, 더 크고 단단한 갑옷과 무기가 있어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가진 것을 믿고 달려드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엘라 골짜기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보다 커서 이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위협하며 무섭게 하는 그 모든 인생의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은 그 자리를 다스리는 분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다윗이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거나 사무엘이 다윗에게 뭘 말해주는 것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올 수 있던 이유는 평소에 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한 번도 다윗은 기름을 받은 후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 서지 않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신이 어리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임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생각하면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나? 함께 하실까? 불안하기도 해요. 내 처지를 생각하면, 내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높은 일, 높으신 뜻 나와 별로 상관없어 보여요.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불안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새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이 사랑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모든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골리앗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그들을 죽이려 하는 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하고 떨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엘라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활, 구원의 골짜기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자리가, 여러분이 서 계신 그 모든 장소가 죽음의 전쟁터에서 구원과 회복의 동산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매일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 같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끔씩 하나님 저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고쳐 쓰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남을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익숙한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나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매 순간 경청하고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순간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대학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이라고 말하고 이 골리앗 저 골리앗 이 골리앗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무서워하라 그러고 불평하라 그러고 불만하라 그러고 자괴감 들라고 하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싸우겠노라라고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한번 간절히 기도할 것은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헌신받아 사역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너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제가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주님, 내가 골리앗을 두려워함으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떻게 하면 안 쌀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피해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전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신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내 처지를 보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를 한 명 한 명 주님이 붙잡으시사 그들이 서 있는 모든 부르심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엘라의 골짜기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구원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가 회복의 장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미움과 나눔의 자리가 감사와 기쁨과 연합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경험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새 삶을 살아갈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크고 귀하고 강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죽음의 엘라 골짜기와 같은 안산과 한국과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구원의 골짜기, 모든 것이 회복되는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되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 알림 1번 한수망셀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한수망셀 개강 예배가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유튜브로 송출됩니다. 한수망셀 어르신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2번 정기당회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2시부터 에스토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림 3번 교육자 안식년 안내입니다. 박이상 목사님과 김인규 목사님이 안식년을 갖습니다. 쉼과 충전이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박스 큰순 맑은 샘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큰순 맑은 샘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9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 박스 복덕방 안내입니다. 9월 6일부터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복덕방이 진행됩니다. 범위는 지난 산돌 성경 읽기에서 함께 읽었던 신약, 모세오경, 역사서이며 각 시즌별로 말씀 길잡이와 그림 성경, 오디오 성경이 제공됩니다. 또한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읽을 수 있으며 카톡방은 QR코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2면 알림 1번 교구 전도대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교구 전도대 개강 예배가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셀살 훈련에서 진행하는 바이블 아카데미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청 성도님들께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셔서 많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9월 5일에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99명에 하나여 선착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예배는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 본당과 학교, 연합 수요기도회, 목요 형성 집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바코드를 꼭 지참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교역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흰색 천으로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본당 큰 수폴과 학교 예배당 미션홀에서 일부만 드립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연합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셀 예배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그 외에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토요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새 커플이 있습니다. 주요한, 장혜진 커플, 오상우, 김은영 커플, 연희주, 오현경 커플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를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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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의 다윗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